어떤 사람이 밖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자기가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웠기 때문에 열쇠를 찾으려고 주저앉아서 좌우를 살피던 그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자 좀 더 밝은 가로등 밑으로 가서 허리를 굽혀서 땅을 바라보며 열쇠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와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잃어버린 열쇠를 찾고 있지. 그랬더니 그 친구도 함께 몸을 굽혀서 열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네 열쇠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할 수 있는가? 물론이지. 집안에서 잃어버렸네. 그런데 왜 여기서 바깥에서 열쇠를 찾고 있는가? 집보다 여기가 훨씬 더 밝기 때문이지. 나스루딘 민간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열쇠는 집안에서 잃어버렸는데 바깥 조명이 밝다고 해서 바깥에서 열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없지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열쇠를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열쇠는 분명히 집 안에 있습니다. 해결책은 분명히 내 안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은 어둡기 때문에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또한 자기의 어두운 마음과 직면하려는 용기도 사람들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의 바깥에서 해결책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고 환경이 저절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왜요? 해결책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유명한 테레사 신부가 미국을 방문해서 모금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가를 만나서 기부를 요청하게 됐는데 분주한 일정 중에 시간을 낸 사업가는 수녀님을 보는 순간 대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말해달라는 뜻이었는데 수녀님은 오해를 했는지 잠시 생각을 하더니만 글쎄요, 저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인데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사업가는 충격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뭐죠?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죠? 약간의 돈인가요? 건강의 회복? 혹은 관계의 개선입니까? 그런 것들도 다 나름대로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보다 더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밖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셨는가? 여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그런 방법으로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하죠.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또한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다.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 주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별명을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죄가 속량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초등학문이 아니고 모든 지식, 모든 학문, 모든 철학, 모든 종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바로 알고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것은 모든 학문, 모든 지식, 모든 철학, 모든 종교의 완성이니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여기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왕은 누군가? 둘째, 그 왕의 성격은 어떠한가? 셋째, 우리는 그 왕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죠? 진정한 왕은 누군가 하는 겁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 나라를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 헤롯입니다. 성경에서는 헤롯이라고만 그러지만 학자들은 대헤롯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아들들도 왕을 했기 때문에 대헤롯. 이 사람은 로마의 충성을 맹세하고 유대 지방을 다스릴 권세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권력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권력에 대하여 집착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정도였느냐? 자기의 왕권에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다 죽였습니다. 자기 아내도 죽였고요. 장모님도 죽였고요. 아들들도 죽여버렸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자기를 나쁜 왕이라고 생각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아무도 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백성 중에서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 옥에 가두었다가 내가 죽는 순간에 다 처형하라. 나를 위해서는 슬피 울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죽음 때문에 슬피 울 것 아니냐. 아주 잔인하고 권력욕에 사로잡힌 그런 왕이 바로 헤롯이었다. 그런 말이죠. 이런 헤롯에게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냐? 먼저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면은 예루살렘의 동쪽,
페르시아만을 가리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지역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방이죠. 이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라크의 쿠르드족이 이 동방박사의 후예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박사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별을 보고 역사와 미래를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는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은 어떤 왕을 세우는 것이 하늘의 뜻인가? 이걸 결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인준하는 거죠. 어떤 왕을 세워야 되느냐? 이 왕은 과연 하늘의 뜻인가? 왕을 세우는 일,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운명을 예측하는 아주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느 날 하늘을 보고 있는데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탄생한다는 징조를 읽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겨나겠죠. 그들은 어떻게 하늘을 보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알 수 있었을까? 성경에 나오거든요. 민수기 24장을 보면은 메시아가 탄생할 때 하늘에 그 징조를 나타내는 별이 뜨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 구절을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알았겠는가?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박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는 그 지식을 그대로 습득한 겁니다. 다니엘을 알았고 다니엘과 그 사람들이 말했던 예언을 다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하늘을 보니 왕의 별이 보였고,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죠. 그들은 당연히 그런 위대한 왕이 지금 왕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해서 왕궁으로 찾아가서 질문을 한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질문을 받고 헤롯은 놀랍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질문하지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그러자 그들은 선지자 미가서에 나오는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로 답변을 해줍니다. 그게 5절과 6절 얘기인데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대 고을 중에서 아주 작지만 그러나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위대한 왕이 탄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서에 보면 그는 보통 인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하신 왕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헤롯은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나올 수 있는가? 나 외에는 아무도 왕이 될 수 없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왕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 박사들에게 찾으면 나한테 알려주면 나도 경배할 테니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죠. 13절에 보면 그의 진심이 나타납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헌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게 헤롯의 진심이었던 거죠. 세상을 구원하실 위대한 왕의
탄생 소식에 대한 헤롯의 마음, 헤롯의 마음을 한마디 단어로 딱 정리하면 뭐가 될까? 3절입니다. 찾아보시죠. 헤롯의 마음을 한 단어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예요? 소동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고 소용돌이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인데 신앙이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도 딱 둘로 갈라집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내가 왕인가? 예수님이 왕인가? 여러분, 이것은 언제나 질문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왕인가? 예수님이 왕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항상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음이 요동친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를 간절히 찾죠. 여러분, 인간은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앞길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죠, 그게. 인정하십니까?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두 번째 주제로 가서, 그렇다면 그 왕은 어떤 왕이냐? 그 왕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4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죠. 이 왕의 성격이 첫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구원자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기독교 할 때 그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바꾼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근데 그냥 왕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는 왕, 나의 죄를 위하여 죽는 왕,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왕이냐? 첫째는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6절 끝에 보면은 목자라는 말이 나오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어느 한 영역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 선한 목자가 양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인도하듯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이끌어가는 선한 목자다, 그런 뜻입니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의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정한 왕의 성격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는 왕이다. 아멘. 그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그 왕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거기서 태어난 아기를 발견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죠. 바로 저 아기가 별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11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몬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그 아기에게 뭐 했어요?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선물을 드렸죠. 뭐예요? 황금, 유향, 몬약입니다. 황금은 면류관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아기가 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향은 신에게 향불을 피울 때 쓰는 거예요. 절대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향을 피우지 않습니다. 신에게만 피우는 게 유향입니다. 이 아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몬약인데 이 몬약은 죽은 사람의 시체에 발라서 절대로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아주 값비싼 방부제입니다. 이 아기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선물을 통하여 이 아기의 특징이 나오게 되죠. 이 아기는 하나님인데 참된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란 뜻이 뭐겠어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란 말이고 메스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경배라는 말이요. 그리스도를 경배함, 그게 크리스마스의 뜻입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므로 이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내려면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왕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삶에서 나 자신이 왕이 되어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내가 너의 진정한 왕이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왕이 살고 계심을 인식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변하는 게 있습니다. 내 속에 왕이 계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고 명령하는 왕이 반드시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속에 왕이 계신가를 첫째는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왕이 계신가? 이 질문을 진정으로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안 계신데? 그랬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마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이신 그 왕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는가? 그리고 목자 되신 그분에게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내놓고 인도함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나는 내 죄를 고백하며 사죄의 은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 힘들고 어려운 부분까지 다 아뢰고 그분의 선한 인도함을 나는 받고 있는가? 비록 내 삶이 만만치는 않지만 선한 목자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끝까지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가? 그것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나는 예수님께 경배하는가? 그리고 그분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고 있는가? 황금은 나의 재산이고 유향은 나의 명예이며 모략은 나의 생명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경배하면서 내 소유, 내 명예, 내 생명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그를 신뢰하고 붙드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면서 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대요? 기쁨, 큰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요. 당신에겐 왕이 계십니까? 이런 왕이 계신가요? 내 안에 왕이 살아계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왕권을 회복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헤롯 왕처럼 주님 때문에 내가 소동할 것인가? 주님 내 마음의 보호자에 왕으로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런 사람은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이고, 주여 내가 주님을 알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접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저고 내 기업의 주인도 나고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세상의 물결에 요동하고 결국은 헤롯의 길로 가겠지요.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전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돈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들려왔습니다. 뭔데요? 내가 부자인데 네가 왜 걱정하냐? 내가 부자인데 네가 왜 걱정하냐? 그 음성을 듣고 제 마음속에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 생각만 하면 불안이 나를 엄습했는데 그 말씀 한마디에 불안이 다 사라졌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집사님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사님은 가진 게 없다고 하지만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니 사실은 모든 걸 가진 분입니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입니다.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며 진정한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곁에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엎드려 경배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에게 내 문제를 맡길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죠. 그리고 그분만 신뢰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왕권이 회복되는
크리스마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권을 회복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격동하는 현실 속에서 소동하지 않으며 주님께 경배하며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 고백이 진실하게 하시고 이 고백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고백을 따라서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은 자기만이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느 인간이 진정한 왕이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가슴 속에 주님이 왕으로 계신가요? 주님 수소의 성도들 가슴 속에 예수님의 왕권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입으로는 왕이라 주라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과연 나의 진정한 왕인가? 질문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나를 드리며 기뻐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크리스마스 행사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교회학교 성탄 발표가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성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행사가 되고 많이 오셔서 격려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24일에는 빛의 행진과 사랑의 콘서트가 있고 25일 당일에는 성탄 축하 예배와 칸타타가 있습니다. 성탄 행사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고백하는 주님에 대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또 부모님들 많이 오셔서 우리 자녀들 속에 자라나는 믿음을 보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시간 되게 하소서. 24일에 이루어질 빛의 행진, 이 지역사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25일 당일에 성탄 축하 예배와 칸타타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오늘도 예배합니다. 교회마다 성탄의 참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성도들과 교회가 올바른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하여 주소서. 이 땅에 지금 소동이 많습니다. 분열이 많습니다. 두려움도 많습니다. 갈등이 팽배합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고 이 백성과 이 나라의 미래를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진정한 왕이신데 영원한 왕이시며 목자이신데 그래서 주님께만 경배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왕이 되어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환경에 따라 소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란한 마음, 복잡한 마음, 소동하는 마음을 잠잠케 하여 주소서.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 만나려고 애쓰고 마침내 만나서 왕으로 경배하고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무엇보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엎드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왕권이 회복되는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